예, 이 시간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의 이제 2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를 조금 오늘 아침에 보충을 해서 자료를 다시 해드렸어요. 그거는 예레미야 19장 말씀이 인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하시드문 옆에 있는 흰놈의 아들 꼴짝이 이제 이런 용어가 나와가지고 언젠가는 이런 말씀을 어차피 한 번은 꼭 나눠야 되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흔히 이제 세속교계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줘야 되기 때문에 천국 낙원에 관한 말씀은 많이 하지만 그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영역, 지옥 또는 불못, 이런 것은 잘 가르치지를 않죠. 그 의미나 개념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속교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뭐 권사님, 장로님 또는 심지어 목사라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예배당 열심히 잘 나오고 11조 헌물 잘 내고 이러면은 죽으면 천당 간다. 이제 자기는 예배당에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이제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뭐냐고 물어보면, 천당이라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도 못해요.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죽은 다음에 좋은 데가 이제 저 하늘 어딘가 있는데 거기로 간다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운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를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은 이제 오늘은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지옥 또는 불못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이것은 마귀의 영과 마귀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이 있기 마련이죠. 그 영역이라는 게 알고 보면 어떤 인간들의 영과 정신세계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영과 마음,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대주제가 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첫 아담 세계의 그 영과 정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첫 아담 세계라는 것은 세상신 마귀 참소자라고 하는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건데, 사탄의 역사라는 건 아까 홍영정이 말씀드린 것도 말씀도 잠깐 나왔지만,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 허물과 죄들을 덮임받고 가림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참소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는 건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사탄 대적자라는 그 마귀라는 그 마귀나 사탄이 아담에게 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예창조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에요. 건져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좋은데 죽은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말이 아니라 새 창조의 대주제 만유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세계 안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마귀의 영과 마귀의 정신세계는 아담에게 준 예창조, 저주받은 하늘과 땅이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 세계의 지배자가, 주인이 누구냐면은 마귀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둠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불가에 보면은 사천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늘이 사방 네 하늘의 왕이 있다 이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방향에 붓다의 왕위를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자들이 있다. 천사, 그들을 말하자면 천사장들이죠. 그런데 사천왕이라는 걸 절 앞에 이게 들어가다가 보면은 칼막이 막 잠금하고 막 눈이 막 이래가지고서는 발밑에 가는 우리 같은 쪼무레기들 막 발로 막 깔아 뭉개는 그게 다 해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지기들이다 이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아무 데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 이야기와 잘 접목해서 깨달으셔야 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동서남북 사방에 12진지문이 있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사천왕이 지키는 대로 들어가려면은 막 굉장한 꼬챙이 막 검 막 이런 거에 눈은 여간 무섭게 떴어. 또 막 이렇게 하고 막 양 발에다가 막 우리 같은 쪼무레기들 막 발로 막 짓밟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막 그걸로 막 찌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옥의 왕이다라는 걸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빛의 사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인다 이거예요. 나는 뭐 불교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 온 땅 사방에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은 그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짓밟아버리고 말 안 듣는다 해가지고 꼬챙이로 찌르고 칼로 막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그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의 강도들이다 그랬어. 모세를 포함해서 붓다 맹자 공자 다 예수님보다 전에 왔죠. 그렇지만 다 그게 절도의 강도들이에요. 거짓의 영을 퍼뜨린 자들이다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뱀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남의 종교 까느냐고 또 이럴까 무서운데 산 경치 좋은 데는 공기 맑은 데는 절간이 다 차지하고 앉았어. 수백 평 수천 평 아주 그냥 그런 짓을 한다. 거기 가서 목탁 두들기고 면벽지도 한다 해가지고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날 먼저 그걸 해봐라 이거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봐라.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때가 차야 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야. 오늘 홍 형제님 말씀 중에 아까 신명기 15장 잠깐 나왔는데 면제년이 내년이야. 그러면 면제년이 7년 남아있을 때 같으면 돈 좀 빌려줘. 그러면은 6년 동안 종치면 받을 거 아니요. 원금, 원리금 받아낼 수 있죠. 그런데 불과 내년이 아니다. 또 몇 달밖에 안 남았다. 해가 바뀌면 이제 면제년이 와. 그럼 안 받는 거잖아요. 돈 빌려주고 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면제년이 가깝다 해가지고 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면제년 정해놓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 면제년이 가까우면은 돈도 못 빌려. 굶어 죽어야 돼. 그런 율법이 왜 남았겠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탕감해 주시는 예수를 만날 때가 가까울수록 더 좋은 것을 갖다가 흩어서 구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천왕처럼 이라고 향해서 꼭대기 들고
그거 들고 서서 이거 문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게 불가에서는 사천왕이지만 성경에는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그룹들이다 이거예요. 천사들이잖아요. 비유지. 그런데 천사는 인간의 유구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죠. 네. 어떻게 그럼 역사를 하는가? 그는 불다스리는 천사이기 때문에 가시나무를 태우는 용도로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잘 아시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 붙었는데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놈의 불이길래 이러지 하고 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자, 우리들도 나도 하나님께 만나기 전에도 사실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국가가 부자가 돼가지고 먹고는 살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됐다고 해가지고 내 영혼도 정말로 안식이 오고 평화가 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됐어요? 네.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이라는 말은 불다스리는 천사가 사천왕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그룹 천사가 천사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혈과 육을 그가 왔다 그러면 불태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이 너무 평탄하면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여기 오면 그래서 세상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 여기 오면 그래서 못 견뎌나는 거예요. 메시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을 창조하셨고 물을 창조하셨으면 불 다스리는 천사도 필요하고 물 다스리는 천사도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람 다스리는 천사도 필요하겠죠. 뭐든지 적당해야지. 바람도 너무 세면 토네이도 불으면 안 되죠. 물도 홍수 나면 안 되잖아요. 불도 강원도 오인산판 다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적당해야지. 있을 장소에 있어야 되고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율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먼저는 반드시 불다스리는 천사를 보낸다. 걔는 하나님이 걔를 보낼 때는 집 2채만 태워 그러고 경고를 받게 모든 사람들 두려워하게 그러면은 20채 태우고 나서 나 잘했죠 이래버려. 하나님 그래 걔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사가 왜 평탄하지 않냐면 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 외에 쓸데없는 걸 조금 더 하는 애야. 그런데 그게 잘했다고 생각해 본인은. 하나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손 좀 봐라 해서 보낼 때 살살 알았지? 해서 보내거든. 그런데 네 하고 오면서는 얘를 어디를 어떻게 해서 후려칠까를 연구하고 와가지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아픈 부분만을 딱딱 골라서 후려쳐버려. 그러면 2대 때리고 와 그러면은 20대를 쳐버려. 그러고는 다음에 또 올게 이러고 가. 그러면 걔 오는 거 두렵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경험이 필요하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듣고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은 기초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본인의 삶에서 의 말씀을 경험하는데 터가 있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말씀을 받았는데 자신의 삶에 이게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는 빛의 세계가 있으면 어둠의 세계가 있기 마련이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다스리는 천사를 창조하고 불을 창조할 때는 불 끄는 물도 있어야 되니까 또 물 다스리는 천사도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필요대로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을 건너게 하고 또 물을 건너게 하고,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보면 우리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원래는 토기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죠? 토기장이죠. 아담을 흙그릇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빚어놓고 나서 반드시 도요에 넣고 불 쳐지르는 거거든. 해서 빚은 다음에 유약까지 발라가지고서 불 쳐지른 다음에 꺼내가지고 통통 두들겨 보면, 이 도요 운영하는 사람은 소리 들어보면 딱 알아. 어디에 뭔가 빈 공기가 섞여 들어갔다 싶으면 소리를 그 사람들 알거든. 그냥 가더니 아깝지 않게 버려버려. 우리도 이처럼 첫 아담에 속한 자로서 아깝지 않게 버림을 받는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되시지 말고 귀 쓰는 그릇들로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불을 보내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더 단단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그릇으로 만드느라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주님은 토기장일 뿐 아니라 쇠붙이를 잘 다뤄서 필요한 군사무기를 갖다 녹여가지고 농사 짓는 도구로, 천국농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조하는 기술이 있는 분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말씀 전한다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쇠붙이보다 더 단단했죠. 사실은 다 철이었죠. 네 하늘은 철이 되고 네 땅은 철이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철도 하나님은 당신이 유용한 도구로 재창조를 하려면 얼마든지 갖다 농로에다 넣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해버려. 웬만하면 안 녹으니까. 섣불리 하면 녹아요, 안 녹아요? 쇳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때 그때 갖다가 틀에다가 넣고 자기가 계산한 그 틀에다가 딱 넣고서 굳게 만들면 그 그릇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을 전능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버리기로 작정한 진노의 그릇들을 다 유용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그릇으로 다 바꿔놓는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요. 인간적으로 축복만 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양면의 일을 하신다. 혈과 육에 대해서는 농로에 집어넣고 또는 파상해서 깨버리고
다 쇳물 녹이는 재주가 있어. 그리고 이미 당신이 계획한 틀이 있어. 그 틀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는 거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이런 용도로 써야 되니까 종재기로 만들 수도 있고 뭐 투가리로 만들 수도 있고, 나처럼 나는 이제 투가리 형인데 투가리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렇지만 나는 투가리 음식을 참 좋아해. 투가리 음식이 맛있어. 너무나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 같은 유리그릇 이런 거 좋아하시면요,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아하시면 오다 부딪히면 깨지기가 쉬워. 그런데 투가리는 깨져봤자 그 싸 빠진 거 뭐까지 넘어고 아깝지도 않죠. 그러니까 나를 너무 귀한 그릇인 것처럼 옛사람을 너무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당신이 유용한 그릇으로 재창조하실 수가 있는 거다. 당연히 기쁨의 영역이 있으면 고통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돼. 아무나 목회한다고 떠들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고를 갖다 넣어주거든 사람들한테. 그러나도 세상의 저주가 임한 사람들인, 세상의 영과 세상의 정신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한테 목회자 잘못 만나면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기는커녕 세상의 영을 더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깊은 지옥자식을 만드는 일인 것이지, 그게 지옥자식을 건져내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서원이 너무 길어졌는데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3계를 계시를 하고 있어요. 천상세계가 있고 지상세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혈육을 입고 나면 지상세계에서 한 세상을 살게 마련이죠. 그러면 지상세계의 낙원이라고 하는 거, 에덴 동산으로 상징이 됐는데, 지상세계의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상낙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낙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는 지상낙원이에요. 오는 새 시대에 천년 왕국이 온다 그러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천년왕국 지상낙원 꿈꾸고 있죠. 그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낙원이 와요 안 와요? 그런 낙원이 있어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낙원이 있어요? 그건 낙원이 아니라 사천왕의 세계다 이거예요. 시간 남고 돈 나오면 뭔 일이에요? 얘기할 필요 없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도 없이 쫓기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돈이 여유가 하나도 없이 꼭 형제님처럼 꼭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냐고.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잘 조율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제어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능력이다 이거야. 많이 주시기를 바래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래요. 나는 이제 그릇이 그거 주면은 나는 일낼 놈이니까 안 주신 거고, 합당하게 주실 사람 주시죠. 그런데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사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사람이 돈 보따리 쏟아지면 돈 다스리는 사람 손들어봐. 자신 있는 분. 돈 매덕 있으면은 뭘 생각해요? 획하고 사업 생각하죠. 아, 여기 투자하면은 한탕 하면은 뭐 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대로 되면은 망해요, 흥해요. 입으로는 망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러실 거예요. 아마 망해도 섣불리 망하면 안 돼요. 쫄딱 망해야 돼. 빛만 남아야 돼. 그러면 손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섣불리 망하면 다른 데서 손 빌려서 돈 모아가지고 사기꾼 돼버려요. 사기 한 번, 두 번 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철면피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이런 거예요. 화인 맞게 되는 거예요. 눈 하나 꼼짝 안 해. 자기 동기간 처갓집 내일 모레 코트인데 내일 모레 뭐가 되느냐고. 아니 내가 다 구상해놓고 다 준비 다 됐대. 그럼 그놈한테 또 돈 꿔줘야 돼요? 꿔주지 말아야 돼요? 그놈한테 돈을 꿔주면 그럼 망하게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내 사이라도 내 사이 내 돈뿐이 있다 해가지고 뒷돈 대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감옥에 갔다 오게 만들어 놔둬버려. 내 자식인데 내 손자들이 아버지잖아. 그런데 그러면은 피도 눈물도 없는 우리 장인어른은 이럴지 모르지만 가서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 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나와야 돼. 예.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목사하면 안 돼. 예.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 깊은 구덩이에서 빛을 내려보내 가셔가지고 너는 이리로 올라와라. 빛을 잡아라. 어둠 헤매고 다닐 때 너 그동안의 인생이 행복했어? 네 맘대로 된 거 있어? 네 주인이 난 걸 이제 인정해? 이러면 무릎 딱 꿇게 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본의가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감히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겠어요. 좌편 강도는 네가 메시아라면 너와 나를 십자가에 매달 죽게 하지 말고 내려가게 해다고 그래요. 그죠? 십자가에다가 애써서 올려놨는데 도로 내려가면 이 사람이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십자가에다 올려놓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잃을 만큼 잃었고 뭐 내 인생 경험은 어떻고 고생도 할 만큼 했고 뭐 해가면서 이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는 일어난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3개를 말씀드리느라고 이해시키느라고 그래요. 생지옥이라고 그래요. 생지옥. 살아있는 현실 세계가 지옥이죠. 여기서 지옥불을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지옥사자도 그분이 필요해서 지옥세계를 두셨고 지옥사자를 두셔서 불로 다스리게 하는 전능자를 인정을 안 할 수 없게 만드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상낙원이 있으면, 즉 교회가 있으면 세상교회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가 생지옥이죠.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죠. 지옥이 어디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 지옥이지 풀무불이 어디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 풀무불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교리 이런 공부하려고 우리가 교회 모임에 나와서 이런 말씀 듣는 건 아니잖아요. 백날 조직신학 교리 백날 가르침 받으면 그래. 그게 자기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응? 이 생 너머에도 주 안에서 안식하고 첫째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고 그런 상태가 있고 그런 영역이 있고 사후세계에도 현상세계의 쇠풀무가 사후세계로 연장이 된다 이거예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구역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 제일 지옥세계의 중심이 현상세계에서는 기독교계예요.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지옥불은 어디에서 그러면 발원이 돼서 온 건가?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온 거다. 진노의 영이 임하면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 함부로 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형제님 말씀 들으면 겁나요 막 이런 분들에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겁낼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행하면 안 돼. 사람 잘한다 하고 지켜주면 어떻게 해요? 하늘 높은 줄 알아요 몰라요? 하늘이 내 발밑에 있죠.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그 세계가 이것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떠나간 사람의 영혼 속에는 교만의 영이 들어오게 마련이고 그거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데 그것이 지옥이다 이거예요. 그게 불구덩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오는 천년 왕국 동안에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으로 회복된 것이 그들의 신앙세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회복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별 소리를 다 해도 소용없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처녀라는 말이 나오고 신부라는 말이 나오고 아내라는 말이 나와요. 처녀라는 말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현재 육신을 하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는 약혼녀다 이거예요. 약혼녀. 우리는 약혼한 사이죠.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 곧 데리러 오셔요.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이에요? 기독교계는 지금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나팔 소리 들려가면서 막 자기를 막 죽지도 않고 뿅 하고 끌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교회 생활에서 이런 말씀 듣는 건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준비 잘해라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걸 쉽게 말하자면. 그러면 아마 예배당 목사님들 오늘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 이단이더만 그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죽음 준비해야 돼?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져서 주와 함께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꾸 비우는 걸 가르쳐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우리 홍영재님도 그 얘기했는데 일곱 귀신 쫓아내면 빈 그릇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세상 교회에 나가면 훨씬 더 악해질 수 있다. 나중에는 아무리 이런 증거를 하면 안 들으려 해버려. 그 이단이더만. 왜? 저희 교리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 교리가 구원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판단 못 해가지고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큰일 나는 얘기죠. 야, 자료 말씀의 흰놈이라는 흰놈의 아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흰놈이라는 이 용어는 애곡이라는 개념인데 애곡이라는 슬픈 노래죠. 우리 지금 예레미야 애가 하고 있죠. 이것은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흰놈이라는 이 지옥세계의 왕이 어린 아이들 변성기 이전, 초경 이전 어린 아이들을 헐값으로 사가지고 제사로 드리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흰놈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상하게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가 봐.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뜨거운 불 속에다가 던져 넣으면 불다스리는 천사의 손에 던져버리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슬피 울고 애곡을 하냐 이거예요. 그 소리에 따라서 흰놈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흰놈이라는 어떤 이제 뭐 여부수 족속 누구 이제 이름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흰놈의 아들 꼴짝이라는 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게엔나라고 그래가지고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옥사자 혹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끝없이 애곡하는 자들의 왕이라는 개념으로 마귀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다. 우리가 육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얘가 와서 자꾸 불량만 했었죠. 그런데 다 태워진 가시 남으면 쟤밖에 안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타, 이놈의. 이거 태우는데 시간이 걸려. 왜 그래? 생나무라 그래, 생나무라. 옛날에 6.25 그때 난 시골서 남의 집 산에 가서 겨울에 소나무 몰래 이렇게 잘라다가서 아궁에다 넣으면은 타닥타닥타닥 해가면서 송진 타가면서 잘 타지 아주. 이제 그거 다 해봐서 아는데 겨울에 물기가 바짝 말라가지고 원 나무는 수분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일단 불 붙으면은 아주 화력이 좋고 잘 타거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불다스리는 천사의 손에 하나님이 맡겨서 아궁이에 넣은 송진이 가득한 나무처럼 잘 타야 되는데 생나무는 5, 6월에 나무는 물이 잔뜩 오른 물은 아궁이에 넣으면 타요? 꺼져요? 한 겨울철에 꽁꽁 언 나무래야 이게 잘 타는 것이지.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그걸 알아야 돼. 사천왕 중에서 맨 북쪽에 있는 그 왕이 심판의 왕이라 해가지고 이거 뭐 꼬챙이 들고 서 있는 거잖아요. 이거 찍는 거 막 그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 보면 네 천사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도 똑같이. 그런데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심판의 영이 오는 걸로 돼 있어요. 항상 북문이라는 것은 늘 심판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풍 한설 꽁꽁 원 나무를 데워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 백날 읽어도 네 천사장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몰렸는데 영자의 전성시대 때는 남쪽에서 순풍만 불어왔었죠. 다 그랬죠. 나중에는 동풍도 불고 서풍도 불더니 바람 방향이 딱 바뀌더니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네 바람을 다 받아봐야 성경에 네 바람 이야기 나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바람을 다 받아봐야 타닥타닥 잘 타게 돼 있지. 남풍 순풍만 늘 받는 사람, 서풍 한이바람만 늘 받는 사람은 한이바람 불면은 벼라든지 다 쭉정이 되죠. 마른 바람 분다 이래가지고 그것은 바람의 방향이 곧 바뀔 거다라는 예고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가 있고 70대가 있고 가는 때가 있고 이제 이게 있는데 그러면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바람을 보내시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바람 소리를 들으면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사람이지.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해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잃어버리면 나도 힘들고 주님도 힘들고 같이 힘든 거예요. 겨울바람 맞아서 바짝 마른 가지가 아니면 태워지지가 않아요. 기독교계에서는 자꾸 사람들에게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태우지 못하도록 물을 자꾸 가서 뿌려. 그런데 그게 에스겔 31장에 보면 하나님의 독수리가 아닌 마귀의 독수리, 마귀의 독수리라는 얘기 나오면 마귀도 독수리죠. 예수님만 독수리가 아니라 그한테 가서 독수리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을 그 나무가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무가 가지가 온 천하를 덮고 가지들에는 공중나는 새들이 그 나무 아래에는 은과 들짐승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영광을 받더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이것이 뭐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지 않냐 이 말이야. 마귀의 입에서도 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받으면 태워질지를 않는 것이고 죽게 돼 있는 거다. 톱질을 하려 해도 물 먹은 거는 톱날이 나가버려요. 물 먹으면 연원이가 잘 쓰러질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무 배 보세요. 한겨울에 물기 바짝 마르고 꽁꽁 얼은 놈 갖다가 베면은 잘 베어져요. 나무 자르는 것도. 그런데 지금 7월 8월 달 이때 6월 달 이후에 톱질 한번 해보세요. 톱이 탁탁 나가버려. 물렁물렁한데도. 나도 한 형제 이런 말씀 증거하면 목사신앙, 신부신앙 굳어진 사람은 톱날 탕탕 튕겨. 그 이단이더만. 그냥 자기 생각이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면 또 이단인 거고, 모인 성도들은 무조건 생각도 해볼 것도 없이 이단인데 뭐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는 그 사람이 이단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반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단이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이단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불못세계의 왕, 둘다스리는 권세, 세력을 상징하는 그 자가 흰놈이고 흰놈 골짜기라는 것은 지옥불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간 자들. 그 지옥불에는 첫째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 그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지옥 구덩이 속에 시체가 들어있는데 그 시체가 다 파먹히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구더기가 안 죽어. 걔들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사자들은 악의 천사들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죽어요. 사람의 힘으로 구더기 한두 마리 잡았다가 구더기가 없어져요? 요즘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한 2, 3일 이렇게 떼앞볕에 놔보세요. 바글바글하죠? 우리 인간 속에는 그런 마귀의 새끼들이 바글바글하게 끌어올라서 나를 파먹을 수 있는 나의 신앙양심과 나의 정신세계를 먹어버릴 수 있는 더러운 악기들이 가득하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지옥도 알고 보니까 나 자신이죠. 맞아요? 천국도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즉 이제 사는 나는 새 사람, 속 사람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난 천국 안에 옮겨진 거고, 첫 아담의 성정과 그 사상과 정신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힘튀기려고 이런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지옥 자식이지.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고 뭐 11조 헌금 잘 냈다고 해가지고서 죽으면 좋은데 천당하다. 예. 그들의 말에 고지 들으시면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차면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다 서야 돼요. 그날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네. 지옥 얘기 길게 하면은 에이 재미없는 얘기만 하신다고 이럴까 하면서인데, 악령들의 왕인 사탄 마귀는 광명의 현사를 가장해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게 성경에는 몰렉신이다. 불교에서는 붓다지요. 힌두교에서는 힌두지요. 셈족들은 라마, 텐시안 산맥 꼭대기 거기 가서 도 닦는 사람들, 그게 라마교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그들이 꾸며낸 신이고 힌두, 라마, 붓다 전부 거짓이다 이거예요. 무슨 놈의 말이야. 전 세계의 모든 4대 종교를 다 부인하고 말이야. 예수만 말이야 선전하는 게 그러면 되느냐고. 종교, 세상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네가 말하는 그 말씀, 네가 믿는 그 예수도 구원자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신학이라 그래요. 현대용어로는. 다 좋게 좋게 지내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붓다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힌두 믿으라라는, 몰렉신 믿으라, 바알신 믿으라라는 다른 이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은. 이것이 확고부동하셔야 되겠다. 절대로 섞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하더라. 적당하게 하지. 이래요. 분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몰렉의 불로 이글거리는 골짜기 지배자인 그 형상을 만들 때는 힘센 황소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힘센 황소의 손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돈 몇 푼 받고 파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그렇지만 그건 누구를 말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불쌍한 영혼들 순진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다 불러다가 무언 짓 하는지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중이다 이거요. 정신 차리셔야 돼. 네, 오늘 이 얘기 듣는 목사님들 정신 차려. 네, 좋게 얘기할 때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이 힘센 황소들이죠. 금송아지 우상들 아니냐 이 말이요. 송아지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송아지 섬겼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사실은 마귀의 사자들을, 사탄의 종들을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이잖아요. 시편 22편 다 아시는, 뭐 다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읽어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에워싸고 나를 사방에서 불러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놈의 황소가 예수님 사방에서, 예수님 세워놓고서 사방에서 막 황소가 받습니까? 에? 미랑 황소 싸움이야?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자칭 여호와의 종인 체 하는 유대교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에워싸고 들이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이잖아요. 이해되셔요? 왜? 예수가 여호와의 종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믿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의 종인데 네가 어디다 대고 이러느냐. 이건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영권 싸움을 했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바쳐 죽었다 이거예요. 율법에도 보면은 남의 종 받아 죽이면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쳐 죽여야 돼요. 예수 죽이는 사람들이 오늘은 누구를 죽이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31편 9절 인용구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이게 지옥불이죠. 그러니까 지옥불의 근원도 여호와께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인 물도 여호와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21편 9절 빨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21편 22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가 쉬지도 않고 꺼지지 않는다 그 말이란 말이요. 어디 네. 저 예배당이 안 나오면 저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진노는 자기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거다. 이건 신약의 용어로는 큰 성 바벨론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옥의 중심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역사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세상교회 목사님 그래도 하다
해먹다 죽겠다 그러면 그러다 죽여야지 어째. 나도 더 이상은 얘기하고요. 정말. 우리 자매는 그들을 설득하라고 그래서 설득이 이렇게 해도 설득이 안 되는데 좋은 말 하면 이 사람들이 들을 것 같아요? 이사야 22장 아까 시편 22편 그거 안 읽었는데 그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시편 22편 아까 내가 이제 설명만 했는데 자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가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 황소 떼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계 신부님 목사님들 말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신약에는 마가복음에 제인용이 된 말씀이 이사야 66장에 나오는데 그거 읽고 바칠 겁니다. 22절로 24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항상 있어요? 없어져요? 그죠? 아담 세계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앞에 이미 예언하기를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말림같이 포도나무 이파리가 말림같이 하늘이 말려서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사름이 될 거다 그랬어요. 야, 창공 하늘이 죽은 무화과나무 이파리, 죽은 포도나무 이파리 도로로 말리는 것처럼 창공 하늘이 어떻게 말아져 가지고 떠나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줘. 그 구절 좀. 아담의 신앙 양심과 아담의 영은 마귀의 영과 결탁되어 있으니까, 마귀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걸 치워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처음 하늘이 떠나가지 않으면 새 하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새 하늘이 온다는 뜻은 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오늘 우리는 혈육을 입고 있지만 이 매월 월삭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그림자들일 뿐이죠.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장래에 이루어질 그림자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월삭이고 예수님이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약속이 또 있으니까 오는 세상에서도 이제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륜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시대가 바꿔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자, 이게 지금 이 시체를 뭐가 파먹고 있느냐면은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지옥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사야 66장 24절을 갖다 인용을 했어요. 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의 시체가 지금 장사되어져 있는 하문곡 하모나 골짜기가 어딘지를 잘 깨달으시고 말씀을 바칠 거예요. 오늘 동일한 시간에 지금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축복받고 다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공동묘지에 죽은 시체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다 이런 말이요. 목사님들 기분 나빠서 따질 거 있으면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질문해도 좋고 직접 나 찾아와서 따져. 내 답변 다 해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